예, 반갑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최근에 부쩍, 좀 4차 산업혁명 이러면 조금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고, 좀 그 테크노크라트들, 기술 쪽에 있는 분들, 또 정보통신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그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AI 그 기술 진보 발전으로 부쩍 우리와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AI 산업 쪽을 뭐 또 어떻게 좀 봐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어떤 경제적 윤리가 또 있으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또 자세하게는 한번 알아봐야 될 산업혁명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잠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하죠. 보통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쿠라고 하면 보통 무엇인가 우리 사회나 어떤 그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의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우리 주변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예. 우선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 기계혁명 이렇게 봐지는 거고 2차 산업혁명은 주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소위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소위 공장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때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소위 미 군사 전략 요충지 부대를 연결했던 알파넷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인터넷의 정보화 혁명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또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어, 쉽게 뭐 집안에 있는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이 붕괴됐다거나 왕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나 새로이 발명된 기계가 등장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은 무려 100여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한 순간 찰나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몇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 기술 진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도 체감이 우리가 적은 것이고 이것이 최근에 사실은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1, 2, 3차 산업혁명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100여 년 동안 이어진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된 신생아나 다름없으니 실생활에서 체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이 요즘은 월 단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험하는 게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진 어,
그런 인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기술 진보에 따라가기가 참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노인들끼리 밥이나 커피 한잔 하러 가면 키오스크를 못해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막 화내고 싸움하죠. 종업원들하고. 이거 너희가 좀 해다오 하고. 예, 그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 어원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학자가 만든 용어는 토인비는 또 그리고 뭐 정통 역사학자는 아니죠. 용어는 경제학 분야의 학술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만들어냈는데 경제학계에서 더 많이 쓰이는 바로 역사의 연고라는 책에서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1차 산업혁명은 어땠는지 한번 보죠. 1차 산업혁명은 농사 또는 수공업 시대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 공장이 가내수 공업입니다. 오늘날처럼 기계화되고 전자화된 그런 공장이 아니라 뭐 저 때는 기계화겠지만 그래서 공장이라고 해도 가내수 공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설이 정론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첫걸음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을 짜는 방적기가 등장했고 소위 플라잉 셔틀, 날아다니는 플라잉 북이라고도 하죠. 왜 북? 이 실 잡는데 이 가로실을 하는 왜 우리 그 어머니들 배틀에 앉아서 할 때 이거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 안에 넣는 거. 그게 워낙 빠르게 이제 기계화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플라잉 셔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기를 이용한 자동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근대 공장이죠.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 물과 석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강 주변에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하게 될 환경오염에서도 한번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강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영국의 템즈 강이죠. 템즈 강이 세계의 강 중에 가장 먼저 오염되고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오래 오염됐었죠. 어, 또한 군데는 영국의 리버풀. 그러니까 이강 주변이 그냥 강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은 반드시 물과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탄 광산이 가까운 곳.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 이렇게 됐죠. 또 리버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비틀즈가 또 생각. 사실 공장의 등장은 복합적입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철과 강철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석탄과 전기기관이라는 동력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적기나 방직기가 발명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전기기관차와 전기선도 등장해 운송이 발달했습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했다면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층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점점 농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가 발달하며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급이 새로 등장하고 이때 비로소 도심지의 교회가 농촌 지역의 교회는 무너지고 도심지에서 교회가 크게 대규모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때 비로소 1차 산업혁명과 함께 여러 가지 산업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도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게 소위 주일학교가 이때 산업혁명과 함께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나중에 또 한번 뭐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것과 우리 교회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뭐 모든 인류사가 같이 발전한다거나 또 같이 소멸한다거나 하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경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사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제가 흥미를 느끼고 또 그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 보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은 전기겠죠. 사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달로 구분짓는 시각이 높습니다. 전기기관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내뿜는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이 이용된 것이죠. 일체의 전기장치가 필요 없는 기계식 중에 기계식입니다. 그런데 전기기관에 열을 가하는 동력을 반드시 석탄으로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석유죠. 이제 본격적인 내연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산업에 사용되어 이때부터 내연기관이 등장함으로써 생산성이 공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위 대형 공장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노동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루어진 인류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 이후인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를 말합니다. 한 7, 80년 정도 사이 일어난 인류의 산업활동을 의미하죠. 동력을 석유로 사용하면서 발전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전기기관에 의존해 왔던 자동차는 이 시기 내연기관을 적용하며 석유를 동력으로 활용합니다. 독일의 고틀리프 다임러가 처음 보완해냈습니다. 벤츠 자동차의 공동 창업주죠. 이후 미국의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창안해내면서 이때 이제 만들었는 최초의 표준화되고 범용화된 자동차 모델 T죠.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면서 소위 미국의 그 자동차 시대가 벌어진 거고 어, 생, 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레저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기가 널리 보급됐다는 겁니다. 석유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동력이죠. 전기는 공장의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또 한 번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 품목도 식료품, 음료 등 다양해집니다. 사실은 식료품, 음료가 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발전도 있겠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군수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에, 경제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전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운송수단 역시 기차에서 벗어나 자동차 등이 대중화되면서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전기장치를 이용한 영화, 라디오, 축구기 등도 개발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저 산업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다가와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때 발명되고 널리 보급된 게 대표적으로 뭐 깡통, 캔 음식 같은 것도 사실은 안전화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 19세기에도 캔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캔을 밀봉하는 정도가 납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캔을 오래 먹으면서 선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납 중독이 되는 그 영향이 있었고요. 그것이 1차 대전을 지나면서 좀 안전하게 이 밀봉 또 진공 포장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런 캔 음식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 캔 음식이 최근에 또 발견이 돼가 먹지는 않아도 아직 그 원형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고 다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도
군대에 다녀온 뭐 제자들이나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수통을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걸 뭐 저희들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아직 2차 대전 때 쓰던 수통을 쓴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드디어 3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 시대의 개막.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컴퓨터의 발달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를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미래학자이기도 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2012년 펴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정의합니다. 이 사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펴냈죠. 경제 분야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제레미 리프킨을 배려해 붙인 용어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제레미 리프킨의 재밌는 게 굳이 컴퓨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경제에 활용하는지에 주목하는 거죠. 네. 컴퓨터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사일의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계산하려고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응용하다 보니까 그 1950년대에 붙었던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소련 간의 대우주 경쟁, 그때에 이 컴퓨터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제 첫 번째 소위 컴퓨터의 원형이라는 ENIAC 같은 컴퓨터는 그 컴퓨터라기 말하기보다도 건물이었습니다. 컴퓨터 건물. 2층 건물. 2층 건물에 야, 내 컴퓨터 고치러 갔다 올게 이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방문을 열고. 그게 전부 다 컴퓨터였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복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미사일 탄도 거리 계산, 폭발력 계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이 됐던 거죠. 그것도 역시 전쟁이 발달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러브키는 컴퓨터에 주목하지 않고 이 컴퓨터가 앞으로 인간의 생활을, 과학을,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 그런 커뮤니케이션,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냅니다.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수직적 권력 기반을 수평적으로 이루는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책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에너지의 확보가 권력의 확보, 권력을 거머쥐려는 헤게모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나 중국,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만 봐도 상류에 댐을 지어서 중국이 그 강을 갖다가 통제를 해버리면 베트남이나 저쪽 캄보디아나 미얀마 쪽으로 중국에서 발원돼서 흘러가는 그 메콩강이 당장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것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그, 저희들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평화의 댐 건립 성금 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에서 그 남한강을 북한강입니까? 막아가지고 거기서 그 수공을 하면은 우리가 절단 난다. 그래서 그때는 공격용이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면 상당히 어, 물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겪는 지금 당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권력 관계를 나타낼 수 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유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 구조에 따르니까 그걸 공평하게 쓰자. 그런 권력 구조에 따른 산업활동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3차 산업혁명의 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상징이 되는 루비콘 베이커리, 요 밑에 줄을 한번 보시면 이 루비콘 베이커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CEO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 요게 복음적 가치관을 내세운 거죠. 주 4번 여기 보시죠. 주 4번 보시면 루비콘 베이커리는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두 번째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3년 미국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노숙자, 범법자, 약물 남용자 등의 이유로 중독자, 이후로 채용된 사람들이 루비콘 베이커리의 직원입니다. 저는요, 한국 대형교회가 뭘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재정 가지고, 예,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예, 그, 작고한 미국 영화배우죠. 그,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갑자기 그 영화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난 것은 내 부모나 나의 어떤 선의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좋은 마스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화배우로 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벌어들인 이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해서 이 사람 회사를 차려가지고 절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고용자들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이름이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교육, 공정한 임금,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 아닙니까? 예. 자, 그는 또한 주거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발전소가 결합한 협업경제, 분산자본주의가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내가 만든 재생에너지를 이웃집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죠. 이 같은 공유경제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립킨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가스, 문, 단소, 전기 이런 거 제어하는 거,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난 차세대 산업혁명.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인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선진 15개국에서만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고, 같은 해인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간의 세계적 바둑 대결 이후 급격하게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이때 이세돌 씨한테 알파고하고 바둑 두면 일정에게 대국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세돌 씨가 그 대국비를 못 받았답니다. 예. 자, 국내적으로 이 같은 경고와 위기와 충격이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공장에서 특히 화학 공장, 울산에 어, 그 화학 공장이 많은데 지금 점점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금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은퇴 세대인데,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 젊은이들을 안 뽑는다는 거죠. 왜? 그 자리를 다 자동화와 인터넷 기반 기술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학 샘플을 채취하러 사람이 직접 갔는데 그거 채취하다가 사고가 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다 그것이 자동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또 로봇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2000년 초반 600명에 달했던 미국 대표적 금융기업 골드만삭스의 뉴욕 본사 트레이더는 현재 2명까지 줄었습니다. 옛날에 600명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할 게 없다는 거죠. 왜? AI가 다 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2명이랍니다. 매니저 2명만 있는데 요 숫자를 제가 계속 2006년 이후에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아직까지 2명이라는 거죠. 일부 국내 유명 대학병원은 발빠르게 암 치료에 값비싼 인공지능 닥터 왓슨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고 로봇화되고 있죠. MRI가 모든 대형 병원의 필수이듯이 이제 인공지능 닥터 도입도 시간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 수술을 하는, 집도하는 장면도 보고 했습니다. 만일 알파고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중들은 그저 무덤덤했을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더 그게 계속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적응 능력은 140개 개국 중에 15위로 평가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자, 요건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그동안 1차 산업부터 3차에 걸쳐 비교적 서서히 이루어졌던 과거의 산업혁명들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그 충격과 파장이 매우 빠르고 크고 넓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빛이자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계의 교회, 기관, 목사, 기독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배워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배움과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20세기 대표적 신학자 중 한 명인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만 갇혀 있지 말고 자신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할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읽고 있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에 대하여 그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밀쳐놓는 거룩한 성도들 및 목사, 선교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빠지지는 말되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거는 아니야. 마치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컴퓨터 다 666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형들한테, 선배들한테. 컴퓨터 바코드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암호로 푸니까 666이더라. 그 지금 컴퓨터 사용 안 하는 목사 성도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무식하고 신념 있는 사람이죠.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제껴놓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부모는 그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자녀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 교육은요, 아직도 무식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파울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발달 단계 7단계 중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도 3단계에 거치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굉장히 저급해요. 그냥 막 성경 공부를 아직도 19세기 방법으로 합니다.
21세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자신이 섬겨야 할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 만큼 그들의 삶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틀린 점은 고쳐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왜 더러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알려줘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들이 많으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단계 산업이 지금 교회에 너무 퍼지고 있다. 제가 목사들 모아놓고 이런 경제 공부 좀 합시다. 안 합니다. 저거 다 합니다. 예. 뭔 이야기를 해줍니까? 다 한다는데, 저거가. 예. 그리고는 일단의 목사들은 이것을 완전히 악용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권하는 주식을 사면 너희들은 행복해지고 너희들은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한두 명입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버지 목사도 그거 해다가 깜빵 갔죠. 예, 다단계로 패망한 교회, 패망한 목사가 한둘이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고 교회에서 부동산 놀이를 하고 그래서 경제 공부하자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할 기독교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시로 전문가들 및 교계 동료들과 모여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공부들이 더욱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교육을 갖다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원격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평신도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 그 목사들이라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평신도들만큼도 모르는 목사나 선교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비유컨대 그곳 지리를 모르는 운전기사나 선장의 버스나 배에 누가 타려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들을 알고 그 분야를 점령해야 됩니다. YWAM, 예수전도단이죠. 이것을 만든 로렌 커닝햄 목사는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지만 그의 아들 데이빗을 목사로 만들지 않고 영화감독으로 그는 헐리우드로 보냈습니다. 왜? 데이빗 커닝햄은 꿈의 공장, 소위 드림 팩토리라는 헐리우드에서 중견 영화 감독으로 좋은 영화들을 만듦으로써 그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영화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는지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예,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어? 아니, 그거 말고. 예. 그런 것도 아주 유명한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편하고 대답해 보이는 기술도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수단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비본질적인 의식주, 기술 따위로 인생의 참 가치와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항에 나온 대로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인
영혼 구원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때 그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도 주신 달란트와 각자의 자질을 선용해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가능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첨단 기술들에 그저 놀라고 누릴 것이 아니라 그 기술들을 숙지하고 배우고 익혀서 복음 사역에 선용해야 합니다. 기술도 돈과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칼빈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본주의를 잘못 이용해서 오늘날 그 가치 중립적인 돈이 천민 자본주의로 바뀌어서 저는 이거를 달리 말해서 악마적 자본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얼마나 자본주의가 악마되었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창세기 1장 28, 악인들이 가상화폐와 첨단 기술들을 털어주고 세상을 장악하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대로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제자화하려면 모든 자원들 또한 크리스찬들이 장악해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첨단 기술이 교회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최신적인 것들 교회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했죠. 지금은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세상을 동경하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교회로 무차별적으로 갖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더러운 자본주의를 교회에서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성도들의 뜻을 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기술과 현상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수백 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관계. 여기에서 깨우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와 남들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 저 깊이 있는 말씀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내가 누리고 나를 사랑한 다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세상은 자율 자동차, AI를 장착한 도우미 로봇, 엄청난 첨단 기술이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할 것이고 그러나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은 그 스마트폰 좀비라 그러죠. 거리를 걸을 때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 카페에 앉아가 커피 잔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죠.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 스마트폰 보는 사람한테서 나타나죠. 이런 기술들이 사랑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이걸 교회에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 10여 전에 봤더니 앞에서 부목사가 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고등부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뒤에서 보다가 튀어 들어가가지고 고함을 치고 막 30분도 한 군데에 집중 못하는 놈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있는 요즘 이렇게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랑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 시대가 곧 열리면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운전해드리던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꼭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까지 모셨는데 이제는 자율 자동차에 맡겨서 부모님 댁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내려오이소 그 제 차 밑에 있지 그 타이소 그런 병원으로 태워간다는 거지. 그래서 노약한 어머님의 스마트폰에 단추 몇 번 누르면 무인 자율 자동차가 와서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시고 댁으로 데려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일을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불행은 다른 물질이나 의식주 그리고 기술이 아닌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남들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사랑을 우리 삶의 영순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와 선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AI가 선교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 바꿔 말하면 전도에서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단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나가 버렸죠. 사람들 거기에 흥미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는 기독교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좀 혁신할 수 있겠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는 선교지의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 분석해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예컨대 지금 20대가 뭐를 가장 빅데이터로 봤을 때 뭐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느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나눈다면 자 그럼 서울 우리가 여기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는 청년들은 무슨 문제로 서울로 가려고 하느냐? 고시 공부를 하러 가느냐? 취업 공부를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취업을 해서 서울로 가느냐? 그걸 또 분석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아, 집 문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큰 교회 같으면 서울에 뭐 빌라를 얻어서 기숙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교회는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또 선교사들이 현지 상황에 맞는 접근 방법을 선택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에 선교 활동도 하시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벌써 한 1년쯤 됐는데 페루에서 선교 활동하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그 두 분한테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좋은 학교 지금 밑에 어, 초, 중, 고등학교는 많이들 하시는데 좋은 대학교를 그곳에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길더라도. 자꾸 우리는 단기 성과를 나타내려고 뭘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거로 가서 좋은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페루하고 필리핀, 공이 좋은 직업학교를, 기독교 직업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어, 그쪽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쪽 사회와 국가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접근 방법.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성경과 선교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이제 번역이 뭐 완전히 100% 깔끔하게 번역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번역이 되니까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AI는 기독교 문화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AI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AI 융합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AI를 통해 기독교 문화는 더욱 풍성해지고 기독교 사역은 더 넓은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 뭐 같은 이야기라서 쭉 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넘어가죠. 기독교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존재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기술이 인간의 삶, 감정, 인격, 영성,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욕심과 세상의 죄가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새로운 기술을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참된 지혜는 기술을 활용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AI와 네트워크로 더 많은 약자를 돌보고 더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난민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개체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기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적 사명을 보시면 배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지가 죄가 되지 않도록. 예, 도구를 목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세상을 이기고 다스려 제자 삼으라.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목사님들이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활용할 줄 알아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또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이래로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시대를 이깁니다. 우리가 로마를 극복하였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있는 한 그 어떤 혁명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무대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는 우리 기독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들은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예, 우리 한진준 목사님 오늘 뭐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듣고 마이크 좀 켜시고 좀 소감이라든지 뭐 또 질문이라든지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본인 잘 소개하시고, 들었습니다. 예, 본인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좀 소개하시고요. 예, 저는 김해에서 목회하다가 일반 목회를 3년 하고 2년 전에 김해에 이주민들이 많아서 이주민 선교로 전환한 이주민 사역자고 지금은
우리 고신 지역 부산 남부노에 이주민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또 사역을 어, 김해도 하지만은 정관 쪽에 또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림지 선교인데 엘림 글로컬 이래서 이제 연결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고 또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AI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사역이 힘들어서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부산 장신대에서 이제 다문화 장애 가정 소통 전략에 AI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까 또 그런 또 어떤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AI는 이제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이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앞서가고 계시네. 그러시네요. 네, 좋습니다. 예. 뭐 또 질문이나 조금 뭐 소감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예, 우리 김 예. 목사님, 예. 예. 한진준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저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연결을 이제 하긴 하는데 에, 제가 다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기도 그렇고 제쯤에 1년은 김해에 있는 이미 다문화 사역을 하는 또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이제 협력을 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고 또 그들과 같이 사역하고 또 그들을 또 배우고 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은 막 무대뽀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 일단 기도하고 또 나가서 또 이제 사역을 하고 근데 이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자료를 갖춰야 되고 또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물론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이제 배웠던 밖에서 배웠던 그 태국이나 또 카메룬이나 뭐 스리랑카나 그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선교를 조금 나름대로 하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그렇게 일반 목회만 하다가 다문화적인 어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장애가 이제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제 AI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번역도 바로 되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AI 공부를 하니까 코드를 전혀 모르는데도 요즘 이제 AI가 너무나도 잘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하고 쓰니까 이제 자꾸 모르는 거는 계속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관심을 많이 안 가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남의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잘 보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을 잘 소통하고 자료와 주고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모든 자료, 세계적인 자료는 AI에는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활용해서 이제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금 교사님도 지금 그런 AI 활용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예. 사실 오늘 그 한준주 목사님을 제가 전화를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층이 있고요. 있는데 한준주 목사님은 제가 이제
뭐 김해의 태국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팀으로 해서 기도회로 하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음, 그래서 이래 이 한진일 목사님을 겪어보니까 신대원 동료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훨 어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AI 쪽으로나 이쪽으로 생각이 굉장히 넓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넓고 해서 제가 이제 불교권 선교 가이드라인에서 불교권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쓸 때 뒤에 불교권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민 선교고 하나는 선교적 교회고 하나는 뱀 선교 비즈니스 미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에게 한 민족을 생각할 때 그 태국이라는 민족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 또 이 일반 교인들을 그저 그냥 11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뱀 선교도 당신들은 세상에서 선교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선교도 결국 그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선교 열심히 하자는 보다도 개인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평신도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누구나 관계없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선교하는 사람이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사들 가운데 오래전부터 돈을 벌면서 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미션 뱀 선교하는 사람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선교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돈만 밝힌다고.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학의 폭이 너무 좁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전전 목사님은 굉장히 열린 분이고 아주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해를 하는 분이고 실제로 그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전전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정도 잘 하겠습니다. 초청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선교 사역에 이제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철 선생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조금. 예, 오늘 4차 산업혁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저도 뭐 맥도날드 나가가지고 주문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만은 참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걸 배워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아주 참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AI 공부를 근데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뭐 활용을 못 하거든요. 뭐 질문하는 거, 지금 뭐 궁금한 거 검색 이 정도인데 이 활용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전도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어,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은 AI에 지금 앞서가는 분을 좀 알아보고 아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그래도 저보다는 사실은, 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산에 CTM 선교원 하시는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인터넷, 뭐, 컴퓨터, 그 다음에 AI 이쪽으로는 아주 박식하시고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선교 활동 또 선교사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 그 다음에 일반 성도를 위해서 특히 시니어 성도들, 시니어 목회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AI 활용법까지 우리 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 자기 교육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나중에 그게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려서 그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혹시 이런 지금 우리 모임에 초청해서 그 교육을 또 뭐 간단하게라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 이야기도 같이 그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예. 예, 우리 교육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예, 우리가 뭐, 저는 뭐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이제 줌으로 했을 때 좀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큰 그림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인 거, 좀 더 전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 예, 네, 오늘 또 역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AI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AI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는 바가 없지만, 뭐 그저 정보를 아는 데 좀 도움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요즘 쿠팡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탈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탈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미나이한테 쿠팡을 탈퇴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상세하게 컴퓨터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비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AI 때문에 이 고용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지금 아까 그런 뭐 직원이 600명인가 했는데 지금 2명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의사들의 그 저기도 그 AI 닥터들이 훨씬 더 진단을 잘하고 치료 방법도 잘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AI 닥터로 해서 이제 의사들도 상당히 그 자리를 많이 좀 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그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오늘 강의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엄청나게 그 생산은 이제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이 줄어들면 이제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또 그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이 그러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희년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년정신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땅을 무상으로 주고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제 이런 실질적인 어떤 물론 그 제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금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AI 시대 때 과연 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이 풍성해지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피폐해지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고 저는 좀 피폐해질 것 같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시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냥 그 좀비처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완전히 세미나 한 며칠 열어야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쨌든지 초고령화 교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시니어 세대들,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들은 사실은 소외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고. 그래서 이게 AI 시대의 사람들의 소외라는 문제에서 같이 봤을 때, 이 문제가 연동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그 교회에서 교육 또 그들에 대한 대우가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는 또 활발하게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이게 한국 교회가 이상한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들불처럼 번졌다가 모든 교회에서 노인대학이니 뭐니 하다가 갑자기 올스톱 돼가지고 지금은 노인 그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교회적인 교육, 또 교회적인 뭐 여러 가지 학습이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면 앞으로 AI 시대에도 우리들 전체에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한 거에서 답을 찾으면 소외된 사람들, 스마트폰이나 보고 컴퓨터에만 앉아서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수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개발해서 모이게 한다면 그것만큼 사람들의 정을 또 모이게 하고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다. 또 앞에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을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 그때 교회가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또 공동체로 그 사람들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복음의 확산이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먹고 뭐 조금 뭐 그룹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또 일주일 지나서 그냥 또 이렇게 그런 이제 되풀이 되는 아주 매너리즘적인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 했을 때 제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그래도 지금 개인주의가 이게 좀 편만하고 뭐 거기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AI가 이제 더 이제 발달이 되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까 뭐그 핸드폰 뭐 좀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가 진짜 뭐를 해야 되겠는가? 그 공동체성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결국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그 산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이런 게 쭉 이제 발달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제 AI가 상당히
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킬 만한 지금 또 그래 되고 있기 때문에 막 그거를 잘 배워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교회의 어떤 그 중요성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긴 들거든요. 뭐 저도 지금 뭐 세대가 이래가지고 뭐 AI 자체도 지금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가 AI 좀 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제 아내도 뭐 완전히 그런데 완전히 큰맹이고 뭐 이런데도 AI 이거는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제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이제 개인화되고 안 그래도 개인주의고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인데 이게 교회가 조금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 참 좋겠다. 이런 좀 그냥 뭐 막연하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실용화될고 현실화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부터 좀 우리가 좀 어, 좀 이렇게 이제 바르게 하고 어떤 지향점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우리 이정만 목사님 마이크 끄셨는데. 예, 목사님, 그, 먼저 AI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돈이 가치 중립적이듯이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 아유, 굉장히 감동입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아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김병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를 그 목사들이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AI를 쓰는 걸 열등하게 봐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지금 젊은 그 이제 신학생이나 이제 갓 젊은 사람들이 책을 구매를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AI에서 설교문을 그냥 작성해 주니까 그 책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사태 때문에 AI 쓰는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김종태 목사님이라고 칼빈 대학에서 AI 세 과목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플러에서 디민을 하셨는데 AI 공부를 해갖고 이제 그 작년부터 교수로 임용이 돼서 AI를 신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저는 AI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냐면요. AI에게 자료를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료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철학 공부를 하는데요. 철학 용어를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철학의 그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번역이 좀 일관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걸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철학자들이 책을 쓸 때 다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용어를 막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철학 기초 지식이 없으면 전혀 못 읽는 책을 AI한테 물어보면 평이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AI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대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야 공부할 걸 AI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기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제가 21세기라고 하는 그 공부반물 금년 초에 제가 2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서 듣고 42명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다 글을 올리면 그 김종태 목사님이 더러 AI에다가 제 글을 걸어가지고요. 그 AI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반론도 하고 제가 의견도 내고 그 AI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제가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럼 김종태 목사님이 저한테 그 AI가 이정만 목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AI를 수긍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이제 이랬어요. 이제 그게 한 대여섯 번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그 신학 논쟁이 붙었습니다. 신학 논쟁이 붙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글을 AI에다 걸어가지고 이 글의 문제점을 말해봐달라. 그러니까 AI가 8가지로 이거 뭐 근거도 없는 전혀 엉터리라고 쫙 뽑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올리니까 그 글 쓴 당사자가 엄청나게 불쾌할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그 이제 그 뒤로 2번 더 이렇게 이제 글을 왕래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내가 AI를 쓴다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년에 77살인데 내가 뭐 하자고 누구한테 조롱받아가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너무나 흥분을 해가지고 그 공부방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부방에서 나오니까 공부방이 깨졌고요. 내가 페북에도 아주 글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페북도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은퇴했지만 내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안 만나려고 한 겁니다. 내가 완전히 끝내고 그냥 난 초야로 책만 읽겠다. 그래서 페북에다 내가 앞으로 글도 안 쓰겠다. 떠나겠다고 썼어요. 그때 막 김근수 선생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왜 나만 남겨놓고 떠나냐. 막 그날 아내가 김장하는 날인데 하루 종일 목사님들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왜 김장하는 날 사고를 쳐가지고 김장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막 일이 이만큼 나와. 전화가 오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한두 주 지나서 좀 마음이 안정돼가지고요. 이런 사이에 지금 목사님이 AI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정말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근데 그 나를 AI 쓴다고 그 공격한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AI 김종태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나 그 양반이 나를 조롱해서 내가 그 교회도 나오고 공부방도 깼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AI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AI를 쓴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AI를 쓰는 사람도 숨어서 쓰는 겁니다. 숨어서 쓰면서 쓰는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쓰는 거를 좀 비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치열하게 자기가 사유를 해서 이렇게 써야 될 걸 AI한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AI 때문에 100%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현대 철학을 2년 정도 공부했는데 올 여름부터 현대 철학을 딱 읽다가 성서와 공명되는 게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목사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세기 초까지는 기독교가 세계 정신사를 이끌었는데요. 지금 제가 현대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신학이 말도 못하게 구립니다. 현대 정신사에 어마어마하게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철학으로 성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AI가 없으면 이 작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AI 쓴다고 조롱을 받는 바람에 아주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나와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최 목사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빨리 좀 AI 공부도 좀 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아직도 뭐 책 읽는 게 뭐 지금 뭐 이제 주된 거의 또 일이고 또 내가 사놓은 책을 쓰기 전에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본 책도 AI 통해 가지고 요약해서 뭐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할
하는 그런 그 지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 모시고 이런 그 경제를 이제 강의를 이제 들은 것도 딴 거 없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도 알아야 되고 인간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제학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정치 이런 거하고 우리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도 이게 아주 그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학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 모임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배우기도 하고 좀 그래서 결국은 좀 이게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게 두 주 뒤에 하면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마지막 거기 이제 강의가 되는데 또 이건 이번에 뭐 시리즈로 주겠지만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필요한 그런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또 우리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또 이게 뭐 우리만 지금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 몇 마디만 예, 예. 실제로 이제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이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김태효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그분이 위대한 문명사라고 해서 스물 몇 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글을 쓰기를 이거 이제 경제 발전과 선교를 연관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꿀꿀이 죽만 먹다가 이렇게 선진국 대우를 올라갔는데 한국 선교사는 3만 명이나 파송되어 있지만 그냥 아무런 전략도 없이 각자 그냥 모래처럼 떨어져 사는 이거는 완전 낭비다.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저 글을 써서 지금 발표한 적이 있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김태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나 4차 산업혁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용률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AI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세대하고 달리 노년 세대일수록 좀 생소하지만 홍수가 올 때, 자기가 홍수하고 뭐 관련 없다고 그러고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 거죠. 홍수에 떠내려가서 그걸 생명이 잃는데. 그래서, 우리 세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 못지않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 되면 사실 이제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선상에서 모여서 할 만큼 중조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안 마치기 전에 아까 제 그 강의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 영화배우 성함 말 못했는데 폴 뉴먼입니다.
그 회사를 차려서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종업원들 고용을 위해서 애쓴 폴 뉴먼, 유명한 영화배우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AI 기술로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어서 영국 및 그 유럽하고 미국의 굉장하게 그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일깨워졌던 애니메이션 제목이 The King of Kings. 음, 찰스 디킨스가 자기 조카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거를 애니메이션화해서 역시 복음의 이 확산의 길은 언제든지 방법이 있다. 특히 그런 애니메이션은 AI를 활용해서 가상현실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요게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됐으니까 The King of Kings 이거는 넷플릭스 들어가시면 공짜로 되든가 회원 가입만 하면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보시면 이런 것도 다 AI 덕택이겠죠. 예. 예, 거기 이제 서구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독교적인 이제 문화가 이제 그 바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기부 문화 이제 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그 퍼센트가 많고 그 기부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하고는 뭐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여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사례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를 해도 그냥 생색내기 정도만 하지 진짜 거기 깊은 어떤 의미를 알고 좀 사회에 기여 진짜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은 합니다. 벌써 한 시간 많이 됐네요. 예.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2주 뒤에 우리 최 목사님 마지막 강의를 또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